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를 만들려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를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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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를 만들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목소리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미리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수행하는 찬양 수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수행하는 찬양 수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미리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수행하는 찬양 수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수행하는 승리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수행하는 찬양 수행하는 찬양 수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수행하는 구속하신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수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늘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브릿지 찬양대와 여기 모인 모든 회중이 주님 앞에서 한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이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여 넘어지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상처받은 심령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낙심한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감사와 뜨거운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동영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사 부르신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이 더욱 완성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임원훈련은 하나가 될 때까지라는 주제로 10월 1일 토요일 교회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선한목자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임원훈련의 필독서인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를 읽으시고 A4지 2장 분량 이내로 적으셔서 9월 25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독후감을 제출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로덴 커피 쿠폰이 증정되고 특별히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3분께는 에어팟 프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2023 임원훈련 그 특별한 시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계속된 내전으로 현재까지 약 2천여 명이 죽고 100여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인 친족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탄델랑 지역은 미얀마 군부의 폭격으로 인해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들은 폭격을 피해 해발 2,500m의 산악지대인 인도 국경 주변에 피신하여 대나무로 난민촌을 만들어 1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두꺼운 옷을 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일기 제자훈련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로비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지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미얀마 탄툴랑 난민을 위한 겨울 의류 지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겨울 의류를 준비하셔서 깨끗이 세탁을 하신 이후에 교회에 로비나 마가나라방 입구 또한 지하 4층, 5층에 마련된 의류 모금함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선한목자교회에서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는 게 녹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선한목자교회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선한목자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고별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2021년 1월에 목사 부부 수련회 때 이런 주제로 목사 부부 공동체에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 교회란 이라는 주제로 작은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나에게 선한 목자란 글을 쓴 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한 목회를 맛보게 한 곳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한 8곳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 목회 인생 첫 번째 안식월을 준 교회이기도 하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눈을 뜨게 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준 교회입니다. 사랑의 눈을 뜨게 한 교회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고 가정을 돌보는 눈을 뜨게 한 교회입니다. 부목사들이 경쟁자가 아닌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야 할 대상임을 눈을 뜨게 해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지경과 설교의 지경을 넓혀준 교회입니다. 교리가 아닌 삶으로 설교하게 해준 교회입니다. 제자훈련 사역에 눈을 뜨게 해준 교회이고요, 임지의 자유를 준 교회입니다.
늘 담임 목사가 되길 바랬던 제게 평생 부목사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돌짝밭,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어려운 곳 기꺼이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해준 교회. 그래서 가장 많은 헌신을 드린 교회,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교회가 선한목자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사치레나 상투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부부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함께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국교회와 열방의 예수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선한목자교회란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한 증거가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고 참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곳에서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증인으로 서고 싶었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편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말이 편한 사람이지 저 때문에 가장 힘든 삶을 사셨던 두 사람이죠.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변했대요. 악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기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다고 교회에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제 삶에 가장 크게 미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죠? 외우는 거 보니까 자신 있게 외우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까? 적당히 믿고 싶은 겁니까? 저는 잘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 잘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믿고 싶다는 것을 알았어요.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한 가지 증거가 목회하면서 기뻐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되나 였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고 난 후에는 조금 자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준비 철저히 하고 예배 후에는 조금 흐트러져도 되고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조금 적당히 놀기도 하고 교회 행사 최선을 다해서 잘 끝내면 좀 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모습만 봐요? 열심히 한 모습만.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부목사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제 소원은 언제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을 꿈꿨지만 부흥은 언제나 꿈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이것이요,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꿈꿨지만 제가 꿈꾸는 부흥은 하나님을 위한 부흥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부흥, 나를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제 삶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초점은 언제나 주의 일이었어요.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잘하는 것, 사역 열심히 하는 것,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주님과 저와의 관계는 대부분 다 공적인 관계더라고요. 주님과 제가 공적인 관계니까 공적인 관계가 끝나면 다 어떤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개인적인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곧 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왕되심이 나에게 교리가 아닌 진짜 실제의 고백이 되고 실제의 삶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셨습니다. 2016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성전에 나와서 밤에 혼자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어요. 저녁에는 조금 쌀쌀했습니다. 이거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꼭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꼭 너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아무렇지 않다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장 큰 저주입니다. 2020년 마지막 화요중보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날을 시작으로 2021년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기도를 도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할 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 하면 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 목사 공동체 안에서도 삼겹줄 기도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삼겹줄 기도조 하죠. 그 삼겹줄 기도조 목사님들에게 제가 중보 기도를 항상 요청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게 하소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돼요, 생각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해도 그런 중에도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제 심령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음성이 저에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동혁아,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저는 이렇게 참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어요.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 그 자체로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게 매일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먼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 하면 새벽마다 저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새벽 말씀 기도회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밤마다 또 기도하네요. 무슨 기도요?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부터 밤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왕대심이 분명하게 임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 밤마다 다시 피곤한 몸을 잃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왕대심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곳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2019년 2월 교육자 수련회의 주제가 사랑으로 소문난 시즌2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사역자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시험하시고 점검하셨거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중에 저에게 빛같이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사랑했지? 근데 네 유익을 위해서 했니? 내 유익을 위해서 했니?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하고 동료 사역자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제 사랑의 깊은 곳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고 싶은 사랑.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그 모습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제 삶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했던 사랑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정말 귀한 사랑의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였냐 하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오기 전에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5년간 목회했습니다. 그 개척지가 바로 사창가 입구였어요.
교회가 사창가 입구에 있었지만 전 한 번도 사창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창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갖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그건 제 부르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모른 척했고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목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한 번도 순종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요, 그러면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제 인생의 멘토라고 여기며 사랑하는 목회 하겠다고 살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원수 같은 목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원수 같은 목사를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요, 제가 사랑은 이런 거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과 훈련하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수련의 이후에 제 삶에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의 도전은요, 매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상의 삶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사랑인가? 즉 내가 말하는 것 사랑인가? 생각하는 것 사랑인가? 행동하는 것 사랑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회로 가는 길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차가 제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손찌검을 하면서 차를 저쪽으로 대라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뭐 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대야 되겠다 하고 세웠는데 갓길에 세우고 그분이 제 차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도 나가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 차가 제 차 뒤에 있었는데 제 뒷바퀴에 돌이 튀겨가지고 자기 앞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되니까 차를 세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냐, 근데 내가 보지를 못했지 않냐,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고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후에 연락을 주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에 앉아가지고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분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문자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까 옆에 있는 레미콘차에서 그 돌이 튀긴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제 삶이 하나하나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일상을 감사로 물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죠? 주님을 부르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네, 주님을 부르시면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예수동행 일기의 시작은 항상 똑같아요. 주님을 부르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되게 형식적이죠. 근데요, 끝도 늘 똑같아요. 예수동행일을 마칠 때 꼭 쓰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을 제가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일상을 살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마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일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으로 결론 내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쓰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결론을 내요. 결론은 어떻게 내냐? 말씀으로 냅니다. 그때 마음이 복잡할 때 결론을 냈던 말씀이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형편과 상황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분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씁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속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제 눈에 보여주셨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만 구원받지 못해 아버지 구원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버지께서 구원받는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아니었으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한 번도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으니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게 저에겐 늘 아쉬움이었어요. 이 선한목자교회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한 한 부목사님 아버지 장례식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고로 추락하셔서 거의 20년을 뇌세 상태로 보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발인 예배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 발인 예배를 집례하셨던 목사님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유족들도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감사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이 받았는데 약간 부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버스 타고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요가,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은 정말 없는 것 같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얼마나 오래 참았어? 그때 네가 끝까지 말씀 붙잡았잖아. 그때 붙잡은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 인내했잖아. 고난 속에서도 너 나를 찾았잖아. 고난 속에서도 너 나를 신뢰했잖아.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유산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제 삶 전체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한 번도 제 삶에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버스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고 4년 사역을 마치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더라고요. 안식월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30도가 넘는 여름이었는데 단체 일행들과 함께 가는 거여서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단체 행렬에 저희가 뒤처지는 거예요. 찡찡대서 더 이상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업으라는 거죠. 그때 제 딸이 4학년이었습니다. 막내가. 근데 제가 그래도 좋은 아빠입니다. 네, 업었어요. 업으니까요, 피곤했는지 아이가 자기도 하고 미안했는지 금방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이 녀석이 가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뭐라고요? 아빠. 그러면서 업어달라는 거죠. 근데요, 딸이 그러는 것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이 딸아이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빠 부르면 아빠는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믿음을 제가 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어줬어요. 딸을 업고 여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 기뻤어요. 제 바람이 있다면 딸 아이가 그때를 평생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아이에게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네가 어려울 때 항상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함께 계셔. 그 믿음이 저희 딸에게 있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은혜로 사는 거야. 이 은혜로 사는 그 기쁨을 저희 딸아이가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 삶 가운데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그냥 거룩한 자로 살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진짜 거룩한 자로 살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더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참 많이 이 교회에 와서 울었어요. 설교하면서도 울고, 사무실에 올라가서도 울고, 화요 교직원 회의에서도 회의를 인도하면서도 울고, 아이들 앞에서도 울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도 울고, 혼자 기도하다가 울고, 인도하면서 울고,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울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제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저에겐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였어요. 목회자로 이렇게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시험한 그 증거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설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 쓰시는 거에 대한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에서요, 칼럼 쓰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매일 칼럼을 쓰는 것이요, 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른 땅을 파잖아요? 그 하나님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물이 뭐예요? 칼럼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칼럼.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칼럼을 통하여서도.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고 매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컴퓨터에 제 폴더를 만들거든요. 2016년부터 제 폴더 이름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2016년 믿음의 도전, 2017년 믿음의 도전, 2018년 믿음의 도전, 2019년 믿음의 도전 해서 2022년까지 믿음의 도전까지 그 폴더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마 2023년도 믿음의 도전의 폴더는 제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제 자신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폴더 안에 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셨거든요. 근데 수술할 수 없고 항암제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두고 선한목자교회에 우리 가족만 오느냐, 그냥 그곳에서 함께 지내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마음을 받고 제가 믿음으로 이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동안 어머니를 책임져 주고 계세요. 2020년에는요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도 받았어요. 지금까지 검사하러 가면 암이 보이지 않다고 그렇게 의사의 소견을 받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 보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에요. 너무 귀한 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은혜가 제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이들이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난 후에는 미리
먼저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마스크는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만 내리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분급하고 먼저 받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옆에 있는 홈에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마른 적 없고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그 땅을 사로잡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땅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도 이곳에서도 눈물로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풀려나게 하여 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복을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 마음 다해 연합하여 기도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픈 영혼들, 힘든 영혼들,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